새벽빛 묵상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는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처럼 불안은 우리 시야를 어둡게 하고 또 좁게 만듭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 불안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욕망하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직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집트의 왕도 진정한 삶으로 또 현실로 이끄십니다. 바로의 불안도 그 꿈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데서 왔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7배 좋은 암소도 7배 좋은 이삭도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단면만 조각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흩어진 비전들을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 이미지를 보았지만 해석하지 못해 혼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가 하는 말만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상관없는 일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은 가정의 문제고, 어떤 일은 직장의 문제고, 어떤 일은 건강 문제, 어떤 일은 그저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거대한 역사도 흩어진 퍼즐 조각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린 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두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린 일까지 한 조각 한 조각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상처고 실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은 구원을 위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요셉은 또 바로가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들도 반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반복해서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도 듣고도 망각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유혹에 무너지고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참으로 슬프고 악한 반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반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언약을 반복해서 기억하십니다. 반복해서 부르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반복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산산조각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진 작은 퍼즐 조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완성하실 때까지 요셉처럼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또한 바로가 꾼 꿈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합니다. 꿈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이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미래는 바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그의 꿈도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경제 속에서, 또 제국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풍년은 축복이고 흉년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흉년이 오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풍년의 때도 시험에 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흉년의 위험은 망각입니다. 우리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럴 때 더 깨어있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괜찮을 때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유가 있을 때 더 나누고 돌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단지 꿈을 해석하지만 않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고 풍년 때 더 많이 거두고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흉년으로 망하지 않게 될 거라고요. 바로는 해석만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해석에서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정책을 제안합니다. 요셉이 자리를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총리로 세워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흉년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단지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바로도 해석하고 해석을 정책으로 그 정책을 곡식 창고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있게 행동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요셉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제도를 세우고 결국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려고 준비합니다. 꿈은 그 자체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 권력의 자리가 주어지기 전에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목적은 땅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정치 철학자 랭던 위너는 기술적 산물들은 정치적 성질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곡식 창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누가 거두는가, 누가 관리하는가, 누가 분배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생명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억압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많이 짓고 저장하라고 하지 않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성경도 때로는 제도나 시스템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말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만 쓸모있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사람들의 식탁을 지키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꿈의 몽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황에 대비하는 케인즈의 경제정책과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미래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지혜로 곡식을 저장해서 사람들을 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풍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도를, 사랑을, 하나님의 꿈과 언약을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흉년 같은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이름을 의지해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